포도원 농부의 비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주었는데, 농부들이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했더니 열매 받으러 간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서 세를 잘 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그리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얘기하고 돌에 부딪히는 자와 돌에 떨어지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요. 오늘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기분이 나쁠까? 기분 나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찌르듯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게 듣는 거예요. 누가 가서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내가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누가 가서 내가 어떤 집사한테 우리 집안 얘기를 했더니 쪼르륵 가갖고 목사한테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자기 집안 얘기를 이렇게 듣고선 오늘 이야기를 한다.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 본 듯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갖고 나를 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종종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참 듣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지, 들은 게 아닙니다. 아니, 안 들었으면 어떻게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보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포도원을 만들어, 그래서 이 포도밭에 관한 말씀인데, 이 포도밭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잘 하려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를 관리하신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잘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와 떨어져 있는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고,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오늘 말씀에도 역시 포도원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면서 포도원에서 품꾼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포도밭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포도밭에서 일을 한 농부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포도밭에 대해서 포도밭 울타리를 쳤어요. 무슨 포도밭에 망대를 짰어요. 포도밭에 집 잡는 기계를 하나 헌신했어요. 포도밭에 지금 보면 들어가서 일했던 이 농부들은 그냥 몸만 들어가서 일을 했지, 자기가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만들었어, 망대를 만들었어, 집 짜는 게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완전히 그냥 다 세팅해 놓고 그냥 농사만 지어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 비료도 줬을 거야. 비료도 줘야지 포도밭인데 비료 안 주면. 근데 어떤 이 표현을 볼 때 다 준 겁니다. 다 주고 열매를 거둘 때 그래도 세는 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근데 이 포도밭에 일한 농부들이 아마 처음에 주인한테 포도밭을 이렇게 양도 받아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제가 세는 내야죠. 양심 있지. 제가 후하게 쳐서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했을 건데, 딱 거두고 나서는 이제 열매 주세요. 이제 거둔 거 좀 이제 나눠야죠. 그랬더니 지금 거두러 간 종들은 다 그냥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보냈더니 세상에 상속자인 아들까지 포도밭에 내쫓아가고 죽이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두면 안 되지. 그냥 한마디로 그런 포도원을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열매 맺으면 조금 세는 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수입의 11조 낼 때 덜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10개를 주셨는데 10개 중에 10분의 1 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안 드린 사람. 포도원 다 줬는데 세 안 바치겠다고 하는 농부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 포도밭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새 잘 낼 만한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 내용을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자기들에게 하는 말로 알아들었다잖아요. 알아듣기는 그러니까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기분 나쁘게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포도밭 이야기하면서 우리 얘기를 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이게 은혜로 받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받았다. 기분 나쁘게 받는 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활 말씀은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포도밭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풍성하게 포도밭 다 만들어 갖고 주셨지, 무슨 포도밭에 무슨 망대를 세웠어요, 울타리를 세웠어요, 집 짜는 기계를 세팅하는데 좀 와서 조금 거들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팅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는 거기서 풍성하게. 이 포도밭 주인은 어쨌든 포도밭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포도밭에서 이게 잘 일해가지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삶을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무슨 또 영적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무슨 이방인이 유대인이 돼요. 자꾸 이렇게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둔갑시키면 둔갑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무슨 이방인이 무슨 영적 유대인이. 뭐 표현은 그렇단데 저는 늘 들을 때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도밭을 줬는데 포도밭 세를 안 바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포도밭을 세로 줘서 우리가 지금은 포도밭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냥 주신 포도밭 관리 잘했으면은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라나. 오긴 왔겠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모델하우스처럼 만드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이 하자가 생겼어.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모델이 안 돼.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서 봤는데 모델하우스대로 안 만들어 줘봐. 막 난리 납니다. 어디 거기 보니까 그 양변기가 그 어디 그 좋은데 제품인데 어디 비품을 갖다가 붙여놔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봤으니까. 유대인들을 잘 되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근데 이 모델이 하자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델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방인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네. 더 잘하는 민족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딜 봐도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좋은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네? 어디 가면 그냥 이거 하라 그러면 또 막 이것도 잘하지. 참, 뭐 못하는 게 없어. 우리나라 못하는 게. 야. 예전에는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막 장학금 받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머리와 좋은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까? 결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조금 그 우리가 선교하지 뭐 저가 신학교 갈 때 1980년대 선교에 얘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우리나라도 복음이 다 안 전해졌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평신도 하는 게 목사님들이 무슨 막 우리나라도 복음화 갔는데 우리나라 복음화부터 뭐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선교를 할까 말까 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으로 2025년도에는 선교에 내가 볼 때 조금 눈을 조금 뜬 것 같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눈 확 떠야 되는데 눈 조금 뜬 것 같고. 오늘 우리 민족이
선교하라고 복 주시고, 선교하라고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선교하라고 다 이랬는데 선교가 뭔지 몰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남의 나라까지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도 빚진 자한테 가서 갚아야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여기 포도밭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줬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그러면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돌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냐,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아주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 대신은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버린 돌인데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정말 유대인들이 갖다 버렸는데 그 돌이 버릴 돌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의 가장 귀한 돌이 되신 예수님,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거치는 분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치는 분이 됐어. 예수님이 기분 나빠. 예수님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럼 이제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가지고 시험이 된다. 그래서 가루가 되어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에 깨어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새벽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님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준비를 좀 잘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놀래갖고 죽어버렸대. 그래서 놀래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좀 심장을 좀 든든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니까 기절해갔는데 기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렸어. 놀래가지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지도 몰라.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사람들이 결론은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여러분 이렇게 가봐요. 다 그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뭔데?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뭔데?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잘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깨닫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고 권위에 순복하는 걸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권위에 순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 하고
말 잘 듣는 거 보니까 아유 그렇게 말을 잘 들어야 돼? 말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 안 듣는 게. 그게 오늘 우리 속에서 뭐가 이게 말 안 듣는 게 치밀어 올라오는 그게 문제지.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이미 길들여진 거. 저는 모세에 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모세는 시면에서 온유하다. 너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가 뭐 그렇게 온유해요. 그냥 모세도 보니까 성질 냈더만 백성들이 막 그냥 물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나고 반석을 치지 말라고 하는데 2번이나 치고 막 그래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 성질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치? 성질이 보통이 아니지. 근데 이 온유란 말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이 들여진 사람을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 손에 그 길들여져 있는 사람.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면 난 한 번만 갔다 와도 다리가 후들거릴 텐데 몇 번을 가요, 몇 번을.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왕에게 갔다 와라는데 모세가 네 그러고.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모세가 뭐나 되는 사람이고 바로에게 갔다 오라니까 가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소리나 해요. 매번 가고 나쁜 소리만 하잖아요. 만약에 쥐도 새도 모르게 저 뭔데 저렇게 와갖고 지금 나한테 시건방지게 왕이 낯빛만 변해도 밑에 신하들이 알아서 그냥 죽여버리죠. 뭐 그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떨려요. 근데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 끌고 가는 거는 그건 또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잘 끌고 가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밭을 맡겨주셨는데 포도밭 농사 잘 지셔서 결론은 포도밭을 맡겨주셨는데 포도밭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세금을 떼먹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내 거는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 거는 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내 거 없어요.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